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성경 저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홍해를 가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마른 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기적을 베풀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선택을 좀 해야 되죠. 결정을 좀 하죠. 근데 선택과 결정은 그리 쉽지만 않습니다. 선택을 잘하고 나면요, 스스로 굉장하게 만족하면서 야, 역시 난 참 잘해 하면서 더 대차게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잘못하거나 결정을 잘못했었을 때는요, 굉장히 자책을 합니다. 자책을 하다가 힘들면요, 합리를 합니다. 누구나 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다 그렇지 뭐 라고 하면서 꾹꾹 눌러놓으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 좀 누가 시키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선택이 없었으면 좋겠다. 결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힘들다. 나도 좀 단순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생각 좀 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왜요? 인생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무겁게 느껴지고 나도 단순하게 누가 시키는 대로 나는 그냥 따라만 다녔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굳이 예수의 말씀을 순종을 잘 안 하려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심플합니까? 단순하게 살고 싶다, 심플하게 살고 싶다 말을 해도 그래도 예수의 말씀은 잘 안 듣고 여전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여전히 고민 많이 해가면서 여전히 좋지 않은 머리를 가지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게 주님께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고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오늘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본격적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어떤 훈련이요? 이제는 오직 길은 한 길밖에 없단다. 내가 출애굽을 했으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앞을 향해서 달려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주십니까? 그럼 오직 예수님의 신앙을 사십시오. 뒷길은 없습니다. 뒤로 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로 믿어진다라면 옆에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마십시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모세를 향해서,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좀 저와 여러분 느끼기에 이건 좀 불합리하다. 모세도 느끼기에, 이스라엘 백성 느끼기에 이건 좀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어디에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다가 이끄시냐면요, 홍해 앞바다에 이끄십니다. 바다 앞에다가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바다로 이끄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그분께서, 초와 풍과 시를 초월하신 그분께서, 우리 모든 걸 다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주님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 주님이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으셨습니다. 마치 고장난 내비게이션처럼 열심히 구름기둥을 따라갔더니 구름기둥이 어디서 멈추냐면요, 홍해 바다 앞에서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전진했는데 앞에 넘치고는 바다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 이겁니다. 어디로 가냐 이겁니다. 꽉 막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셨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를 다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고요,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많이 생각하고 아무리 넓게 생각하고 아무리 앞을 내다본다 할지라도 인간은 극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되는 한 가지, 하나님은 항상 그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생활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도 여러분 인생에 좀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홍해 때문에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홍해 앞에서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난 찬양하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세벨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의 말씀대로 구름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착지가 홍해 앞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치 우리 하나님 실수하신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하십니다. 말씀해 보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며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을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요, 또 하나님 길이 없으시면요, 길을 내어서라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야, 가까운 걸 분명히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도 제목 모르지 않아요? 압니다. 아십니다. 지금 무슨 기도 제목이 있고 빚의 문제가 얼만큼 많이 있고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렵고 지금 이 문제 해결되는 거 압니다. 내일까지 이 문제를 해결된다는 거, 내일까지 이 돈을 여러분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처리해 주지 않냐고 자꾸 이리저리 좀 돌리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요. 가까운 길을 알면 가까운 길을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이 정착지거든요. 그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요. 왜요?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셨어요. 그들 안에 아직까지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걸 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 대한 미련이 끊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출애굽시켰었을 때 단순히 그들이 노동에서 자유, 단순히 그들의 어려움에서 자유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통한 하나님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들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꿈을 갖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꿈이 있습니다. 한 인생을 살며 70, 80평생을 살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그리고 그냥 이럭저럭 잘 살다가 그리고 평안하게 살다가 내가 한 인생 잘 살다가 70년 살다 80년 살다 끝나는 인생, 정말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원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를 아는 예수님을 아는 백성이라며 천국을 믿는 자녀라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한 민족이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출애굽시킨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이 있지요. 아픔이 있죠. 그러나 이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고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켜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저 천국이 있다는 삶은 어떤 삶인지 보여주기 원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한 문화가 형성되기 원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는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원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그곳이 싫어서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노동하는 게 싫고 그리고 또 그런 생각하는 게 싫어서 나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여러분,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것도 만만치가 않네. 그때 생각했어요. 차라리 그러니 내가 홍해 앞바다에서 내가 죽느니 차라리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내가 좀 마음이 편하고 내 생활이 풀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해 그건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좀 더 안전,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내 삶의 평안을 놓으면 그러면 좋지만 내 삶의 평안을 포기하면서까지, 내 삶의 안전을 포기하면서까지, 내 삶의 여러 가지 안락을 포기하면서까지 오직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걸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번 뒤집어져 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게 안락이 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 가치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조선의 이 나라에 왔습니다. 나라가 틀려요. 피부 색깔도 틀립니다.
여러분 문화도 틀립니다. 그들에게 전혀 유익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안락을 포기합니다. 안전을 포기합니다. 그 이 땅에 왔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왔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와 미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다른 나라였어요. 문화가 다릅니다.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마치 미개의 나라처럼 느껴졌던 우리나라. 하지만 그들이 못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이다. 여러분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영혼의 그 소중성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영혼에서 하늘 보좌를 보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가 수많은 조선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영혼을 안타까워서 그 영혼에 대한 아픔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이 자신 안락을 포기하고 자신 나라를 포기하고 자신 안전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을 시켰지만 아직까지는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직은 그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분명히 그들은 도망갈 것이야. 그들은 분명히 애굽을 떠날 것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출애굽을 시키고 난 후에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땅의 길을 가다 보면요, 이 블레셋 입구에, 가나안 땅 입구에 아주 무장이 잘된 호전적인 블레셋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용사가 있기 전에 애굽의 용사들도 있습니다. 그럼 애굽의 용사들과 싸움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접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블레셋과도 접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면전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아무도 없는, 전쟁이 날 수 없는, 왜냐? 바닷길은 어느 누구도 바다를 통과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비무장지대예요. 거기는 병사가 없습니다. 거기는 공백지대입니다. 거기로 보낸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급하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난 믿음이 충만한데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왜 주님 안 열어주십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은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영적 무장이 안 된 겁니다. 아직은 너가 세상에 나가서 완벽하게 싸울 만한 그런 무장이 안 됐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무장하기 원합니다. 어떤 무장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홍해 앞바다에 그들을, 여러분 거기에 장막을 치겠습니까? 앞에 홍해가 앞에 막아도, 주인 애국 군대가 쫓아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겁니다. 뒷길은 없습니다. 옆에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는 강인한 믿음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욥기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그가 내 길을 아시나니, 나는 잘 모르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100% 정강같이 나를 나오게 하리라.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어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숭어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지금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원하는 거야. 아직까지도 애굽을 사랑하는, 아직의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는, 아직 끊어지지 않는 그 세상을 우리 지금 오늘도 끊기 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어나가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애굽에 쫓아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바닷속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걸 보면서 좀 깨달으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바닷속에 다 수장되었었지. 지금 너희들이 아직까지 사모하고 아직까지 가고 싶어, 아직 끊어내지 못해 그 세상적인 것은 바로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이야. 이제 세상적인 게 끊어져라. 세상에 끊어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거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련을, 수많은 은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해도 끝까지 끊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많은 환경을 통해서 세상이 더덥다라는 거, 우상을 섬기는 게 참 헛되다는 거, 오직 예수의 신앙이 정말 옳다라는 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럼 그 은혜 아래서 순종으로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놓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아무리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고 아무리 말씀 은혜를 많이 끼쳐줘도 여러분이 놔야 돼요. 어떨 땐 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세상의 헛됨을 보기 원합니다. 세상이 정말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권력이 최고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최고로 보기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알게 원하며, 아버지 나라의 그 천국에 대한 아버지 그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금은보다 영혼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여러분, 금은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가치 있어서 이제 그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은혜까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 그들을 어디에다가요? 이제는 홍해 앞바다로 여러분 이끌어옵니다. 그때 14장 1절, 2절, 3절 말씀은 바로의 말이 3절에 나오는데요. 1절 말씀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롯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해라. 그랬더니 바로가 장막을 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 저 어리석은 백성들 봐라. 야, 길도 없는, 저 바닷가에 장막을 쳤네. 이젠 내가 쫓아가서 그들 다 마치 짐승떼를 끌고 오듯이 그냥 싹 긁고 와야지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3절 말씀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리라. 바로의 눈에 보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갇힌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갇혔다, 우리 죽었다, 우리 끝났다, 우리는 길이 없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죠. 길이 없긴 왜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막혔다, 끝났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끝났다, 막혔다, 안 된다, 길이 없다 하십니까? 그러나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면 거기에 길을 내심을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만드십니다. 마른 땅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마른 땅을 걷게 하면서 하나님은요, 모두 불순물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날 쫓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믿음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들어서 나는 그냥 애굽으로 가겠다고, 애굽심이 섬기겠다고 라고 말한 것처럼 나는 이제 아무거나 믿을 거야. 난 모르겠어, 지금 난 아무거나 믿을 거야.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아무거나 믿지 말고 모세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자?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자, 오직 주를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앞으로만 전진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바로의 말 듣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너는 안 된다, 끝났다, 포기해라, 길이 없다. 여러분 스스로도 이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의 말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 바다를 만졌었을 때, 손을 내밀었었을 때 하나님 일하시죠. 밤새도록 바닷물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세상에 어디서 거기에 길이 날 건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마른 땅을 걷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홍해라는 엄청난 문제 속에는 답이 있어요. 엄청난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가정 안에 큰 홍해와 같은 물질의 문제가 올 때도 있어요. 또한 때로는 믿었던 남편의 배신을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믿었던 자녀, 믿었던 아내, 믿었던 누구 사랑하는 부모, 더 나아가서 내가 여러분 사업에 아주 큰 여러분 광풍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풍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풍을 직시하고, 주님, 그래도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이상하다. 내가 믿음의 길 가고 있는데 내 앞에 광풍이 있네. 내 앞에 홍해가 있는데, 그러나 그 홍해, 강풍,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홍해와 강풍은요, 축복의 길이에요. 홍해와 강풍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가정 안에 핵심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해결됩니까?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그랬습니다. 물은 벽이 될 수가 없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죠. 어떻게 물이 벽이 돼서 꼿꼿이 서 있습니까? 막대기도 아니고요. 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흘러야 되는 거예요. 물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물을 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뭘 보기 원했습니까? 세상에 물이 멈췄네. 세상에 물이 나무막대기처럼 벽처럼 꼿꼿이 서 있는데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 안에 일어났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켜주시 아니하시며, 하나님 도와주시 아니하시며, 하나님 막아주시 아니하시며 너희 자녀 키울 수 없다. 너의 인생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그 체험을 좀 했었어요. 했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때 믿음 경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재앙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적적 바르기 시작하면 죽음이 패스오버, 유월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왕의 첫째 아들도 죽어나갔습니다. 집집마다 다 첫째 아들 다 죽어나갑니다. 소, 양, 가축의 첫 것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집에는 죽음이 패스오버, 유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하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되는구나. 바로왕의 아들은, 이렇게 위대한 왕의 아들은 안 죽을 줄 알았어요. 바로왕의 아들인데 바로왕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 바로왕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 안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는 내가 바로왕도 아니고 돈도 없고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노예 주제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아들은 살았네?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저렇게 금덩어리가 많은 집안에 자녀도 다 죽어나가는데, 저렇게 권력이 많은 집안도 다 죽어나가는데,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 집안,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집안,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부모도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내 자녀는 살아남았더라. 이제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물을 벽으로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지키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금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지키는 것이고, 기도의 어머니가 지키는 것이고, 믿음의 아버지가 지키는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 역대상 말씀 29장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역대서 29년 11절과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나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사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아멘. 물은 흘러야 되죠. 그러나 그 물은 주님의 손에 잡혔을 때 그 물이 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벽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거기에 누구도 따라오느냐면요, 어리석은 애굽 백성들도 애굽군도 따라오는 거예요. 참 어리석어요. 죽은 줄 모르고 또 따라옵니다.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들 다 그들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결론은요, 2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를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이걸 누가 보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가려고 마음 먹었던 그 애굽, 너희가 마음이 갈랐던 그 애굽 망하는 길이야. 망하는 길이야. 우리 지금 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도 많이 봤죠? 여러분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 길을 선택하는 거, 그 길이 옳지 않다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럼 이젠 스스로 주님의 길을 가십시오. 이제 기쁘게 주님의 길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봐라,
그들이 다 엎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다 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27절 말씀 보면 누구를 통해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요.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쓰기 원합니다.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 힘이 회복된지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통해서 바다 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손을 올리고 여러분들 천부영지 없어서 주여 내가 주 앞에 손을 듭니다. 주 앞에 여러분 손을 들기 시작하면 그 손에 주님께 능력을 보시사 여러분 그 손을 닿는 것마다 여러분 그 손에 뻗쳐지는 것마다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모세가 바다에 손을 내밀매 바다의 힘이 회복이 된지라. 죽어있는 사업장 먼저 주님께 손을 드세요. 먼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세요. 기도를 하세요. 주께 두 손을 드세요. 그러면 주님은 약속합니다. 너의 손을 들어 너의 손을 통해서 바다의 힘이, 사업장의 힘이, 가정의 힘이 회복이 될 것이란다.